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찬송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누구지 너희 내게 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여 주신 귀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왔사오니 오늘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고 심령마다 감찰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기울어진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어두운 것들은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국 청사자들 이것을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불량과 불편으로서 불순애로서 우리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역사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이 시간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은수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고 이한 시간 찬양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 주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할 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받아주시옵기를, 또한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대하는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의 주님이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주님의 기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오늘도 지키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만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 찬양 들으시며 준비하신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71장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여겨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만 유지하고 씻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부끄럽지만 작은 예물 갖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지켜가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을 더하고 고백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얼굴들 뵈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한 달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더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보고 싶은 분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아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말씀 같이 나눌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닦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총명하게 밝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서 그런지 제가 그냥 막 두근두근하고 오늘 그냥 찬양부터 굉장히 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호매 목사님 그냥 찬양을 막 이렇게 때리시면서 하시네요. 그냥 팍팍 그냥
그리고 우리 천성문은 이거 찬송가에 천성문 교회가 다 실려 있습니다. 천성문을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시는지 박수를 막 치다가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아주 그냥 다들 그냥 오늘 힘있게 시작하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들 배우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고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며 죄악을 이기는 우리의 큰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믿음에 좀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길래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만한 믿음이 얼마나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풍랑이 치는 배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우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무섭습니다. 선생님, 다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보였나 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요만한지. 그 믿음이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믿음이요, 작은 믿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약한 믿음이겠죠. 작은 믿음이요, 티끌과 같은 작은 믿음이요, 태산을 옮긴다는 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 강하오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이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얼마나 크지, 아니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이것을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도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그냥 이 문주 목사 얼굴만 봐도 우와, 저 사람은 믿음이 이만해 보여, 막 이렇게 그냥 욕심이만 이렇게 생기는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제 믿음이 크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진짜 성경에서 나온 대로 아니면 어떤 은사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그냥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막 내일 일이 막 그냥 예언이 막 줄줄줄 나. 과연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내가 믿음이 강하구나, 크다구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역시 사도 바울은 역시 다릅니다.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쉽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 가지고 싶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얻고 싶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다 됐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참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하는데 과연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하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라라, 성장해야 된다. 믿음은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강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요,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천국의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 가운데 다 비춰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초등학생 문준 목사가 어느덧 믿음이 크더니 이제 대학생 문준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인생의 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는 먹어가. 이런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혜도 늘고 지식도 늘고 인격과 성품과 나의 능력 모든 것이 다 자라듯 우리의 믿음 또한 내 머릿속에서 아니면 나의 의지로서 커가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바른 믿음의 성장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을 이렇게 억지로 힘들게 막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까지 써가면서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건지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게요,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연구하거나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내가 들은 거를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이거 하나 붙들고 나의 믿음의 씨앗이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은 점점 커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쉽게, 복음 사역이 이렇게 쉽게 바울은 표현을 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들은 바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진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은 것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하라가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모든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진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부터가 단에 섰을 때 부끄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한 설교를 아멘이 하냐? 근데요, 제가 읽은 성경은요, 제 성경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고요,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고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고요, 사단의 권세가 더 강하게 나타난 이야기가 더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들은 성경에서는 이게 더 많은데 무엇을 내가 더 많이 전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의 축복과 구원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나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무서워해라. 죄에서 이겨내라. 순종해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어려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어떻습니까?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20년, 30년, 40년 설교를 들어도 목사보다 더 많이 들은 많은 중직자들이 지금 교회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이 단에서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바로 선포되지 않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전한다면요,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도 들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누구에게 전하야겠습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들음으로써 내가 누구에게 전한다면요, 내 자신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이요,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을 가지려면요, 그 증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의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뀌어서는 그게 바로 증인이 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의 상황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해를 떠나서, 나의 목적과 욕망을 떠나서 주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켜가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건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얘기한 복음 전파가 쉬운 것 같지만 그거는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커가면요, 우리가 들은 것만 전하는 거, 들은 거를 지켜서 전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내가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강한 믿음이 얼마나 강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옆에서 찔러댑니까? 어떻게 되면요, 갑자기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르르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구원받는 게 저렇게 어려운 거였어? 회개하는 게 저렇게 어려운 거였어? 지옥 가는 게 저렇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이때까지의 잘못된 선입견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포하는 자부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과 선포되는 말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이시고, 내가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체험가에서 알게 된 모든 것을 그대로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어린이 되어갈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약한 믿음 갖고는요, 믿음 갖고는 진짜 우리가 천국을 향한 십자가에 몇 걸음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울이 세 가지 직업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는 병사를 얘기하고요, 5절에서는 선수, 경기하는 선수를 얘기하고,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병사로서 믿음이 강한 병사, 강한 충성된 병사는요, 자기 자신의 사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내려오는 명령을 우선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먼저 우선하게 생각하는, 즉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그러니 우리에게 정체성이 강해지려면 얼마나 강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경기하는 선수에 대해서 또 바울이 뭐라고 비유하겠습니까? 규칙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자. 원칙을 지켜야죠. 원칙을.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은 지킬 수 없지만 내가 들은 율법, 내가 깨닫는 율법만큼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목사부터가 그런 몸부림치는 강단에서의 삶을 살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지 않겠어요? 나도 말씀을 깨달아야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원칙을 지키는 이 경기 선수들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저 천국만 가면 되니까 어떻게 살든 뭐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내가 중직기의 직분을 따려면 내가 천국을 더 확실히 갈 수 있는 티켓을 잡는다는 그런 편법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선수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도 원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를 얘기했습니다. 이 농부는요, 그렇죠, 첫 열매를 받을 만한 농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 농부입니다. 바로 이 농부의 성실성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새 직업에 대해서 정체성과 정직함 그리고 성실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커져간다는 거, 강해져 간다는 건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되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내 안의 믿음과 내 삶의 모습에서 요 세 가지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엄마로서, 나는 아빠로서, 나는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나는 목사로서만 내 우선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야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법이 조금 세상적이면 어때? 라는 불법적인 편법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체성이 뚜렷해. 저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성실한 사람이야. 이것도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을 더 추가해 줬습니다. 피해나갈 수가 없는 기준이죠.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기준은 이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요, 그 삶의 신앙의 길에 고난이 없다라면, 어려움이 없다라면, 고통이 없다라면, 슬픔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좋은 병사는 항상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자, 좋은 병사가 항상 받는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병사라면요, 적과의 싸우는 이 전투의 고통을 느낄 겁니다. 아니면은요, 훈련받는 그 인내의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일시적인 고통입니다. 왜? 그때뿐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거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에 마땅한 벌을 받는 고난은요,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연단을 받을 때의 그 고난도 다 그때뿐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은요, 그 고난이 아니고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항상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병사에게 항상 고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충성된 병사일수록 명령을 받고 맨 전쟁에 맨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고통이 있는 것,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있겠습니까? 좋은 병사라면 자신의 개인의 삶보다는 그 전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니 자기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간다면요, 믿음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고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 많이 하면, 하나님께 충성 많이 하면 내 믿음이 더 커지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왜 믿음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데 왜 고난이라는 고통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장할 때 느끼는 성장통과도 같은 겁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면역 반응이나 호전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더 나아지는 상태, 뭔가 성장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성장하는 믿음은, 강한 믿음은 이런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4절에 나오죠.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병사는요,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활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적인 관계가 적고요, 사적인 관계가 적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 삶의 시간들이 비중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내 삶의 인생의 중심이 내 자신에서부터 주님으로 점점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내 자신의 믿음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 마태복음 6장 6절에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로 첫 번째 고난은요, 외로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갈수록,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이 되가는 겁니다. 사람보다는 주님이 더 그립고, 사람과의 재미보다는 주님과의 기쁨이 더 좋은 사람. 아멘. 그래서 믿음이 커져가면서 우리는 사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만의 외로움을 느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점점 사람들과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과연 주님의 이름이라는, 주님의 품 안에서의 교제라는 이 허울 안에서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교제를 한다면 무슨 교제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커피숍에 가서 만나서 재밌게 얘기합니다. 때 되면 봄나들이 가고요, 단풍도 보고요, 눈도 보고요, 바다도 놀러가고 산도 가고요. 목사 부부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목사들이 모여서 호텔에 가서 하고, 이런 세상 재미를 다 누리면서 써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다운 교제를 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교제하는데, 그 안의 중심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상의 중심이 돼서 교제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교제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 성장할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주님에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은 당연한 거지요. 아멘.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방입니다. 은밀하게 주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은밀하게 만나.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 연인 다 해봤잖아요. 연인들끼리 어떻습니까? 그냥 더워도 손꼽받고 못하고, 그냥 추워도 그냥 그 벌판에서 그냥 남들 안 보이면 그냥 벌판에도 둘이 가고. 왜? 둘만 있으면 좋으니까. 둘만 있으면 다른 거는 생각도 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면요, 진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성도들 가까이 친밀하게 한다면서 그냥 성도들 지금 젓가락 숟가락에 그냥 모든 사실 소골소골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교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교제는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가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힘들지 우리 조금 더 말씀 갖고 붙들고 나가자. 아직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우리 소망 잃지 말고 같이 가자. 이것이 진정한 교제인 줄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외워야 됩니다. 믿음이 커간다는 증거가 주님께 같이 가까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외롭지만 주님 한 분께 온전한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바울이 한 얘기는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가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즉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기 축구 같은 건 잘 안 해보셨겠지만 이 동네에서 모여서 축구하거나 동네에서 아이들이 누를 때는요 국제 심판 이 규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선수가 돼갖고 전국체전도 나가고 아시아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면은요 이 규정이 점점점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점점점.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따라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율법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제대로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최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진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되려면 얼마나 강해야겠습니까?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10년 20년 넘었더니 너무 쉬워. 주님이 다 하시니까 주님이 그냥 앞에서 다 하시고 모든 거 주님이 다 얘기하시니까 나는 너무 쉬워. 나는 그 말이 맞죠. 주님이 다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주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주님 따라가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요 초등학교 애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점점점 올라가면요 내가 오늘 너를 병에서 고쳐주리라. 내가 오늘 악한 영에서 쫓아내게 하리라. 내가 너의 집안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리라. 구체적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고 하는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에요. 많이 맞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요? 예배 많이 참석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요. 당연히 근검해야 되고요. 당연히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성도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왜 목사님은 좀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겁니까? 가장 섬겨야 될 자, 가장 겸손한 자가 왜 식탁의 자리에 제일 중간에 앉아 있습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권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도력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믿음이 커져간다는 건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따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신앙도 어려워지니 당연한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신앙생활이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혜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는 상상을 하니까 얘네들이 잘 자라서 맛있는 건강을 키우게 되면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이 농부 안에 가슴에 얼마나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농부의 삶을 보면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농사짓는 수고를 하면서 힘들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한번 허리를 탁 피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오늘도 내가 이 농사를 잘해야 내가 이 귀한 열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농부의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다림이 있다. 기다림. 우리가요 믿음이 커지면요
기다림도 커져야 됩니다. 무슨 기다림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요? 물론 이것도 맞지만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요, 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뭘 제일 먼저 느낍니까? 내가 하찮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내가 몇 년 동안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아침저녁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저 사람을 볼 때 내 믿음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달리잖아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 바꿔주세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길을 뚫어주세요. 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우리가 신앙이 커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면요, 우리는 이 기다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못하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만약 이게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아직도 어린애 같은 겁니다. 기도의 제목도 별로 없고 내가 해야 될 무엇도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부터, 내 배우자부터, 내 가정과 내 성도들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저 생명을 새롭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목청껏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내가 먹지 않고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할 때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움직이시니까, 주님이 마음을 먹으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농부의 수고로움 속에는요, 이 농부의 마음에 가득 차있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강해져가고 성장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얘기해 줬어요. 좋은 것들을 얘기해 줬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내가 잘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믿음이 얼마나요? 저 권사보다 제가 더 커요.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잘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커할 때 내 안에 고난이 계속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점점 외롭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갈수록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씨름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씨름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이 이만큼 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벌어져 하라는 그런 자만심과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하오니 주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 교회를 열어주실 거예요? 주님 언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허락하실 거예요? 기다림이 가득 차고 점점 차면 찰수록 내 믿음도 커져간다는 겁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리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 내 믿음이 점점 내가 강해져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구라. 이제 은혜 가운데 강하구라는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내 강한 믿음 중에 은혜 주세요, 그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알고 보면요, 이 말씀 속에 다, 네 안에 지금 외로움이 있느냐, 네 안에 기다림이 가득 차 있느냐, 네 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느냐, 그거를 보고 너의 믿음 크기를 판단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않습니까? 내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외로움과 어려움과 기다림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작아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세상에서 멀어지고 나는 내 혼자 우뚝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실까? 이 기다림이 늘어가는데 믿음의 길에서 믿음이 내 의지와 수고로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나의 노력과 의지와 열정으로 키울 수 없는지, 이건 어떻게 어느 인간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줄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면서 믿음의 성장 속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확인하시면서 지금 나의 믿음의 크기, 나의 믿음의 강함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하시면서요, 우리가 구하는 은혜, 이제는 은혜 구하는 그 초점을 믿음으로 바꿔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것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겠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만을 지켜가는 자가 되겠나이다. 이제는 주의 도심의 속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장하는 믿음, 강한 믿음, 합당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심, 이제는 내 믿음의 크기와 약함을 깨닫고 믿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와 가족과 그리고 나라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김현정 이사님 나오셔서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또 이곳에 천성문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또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여기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어요.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 반까지, 1시 반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넉넉히 식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